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기쁨의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 해는 마태복음을 강해하겠다라고 연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안식월을 맞아 목사님 잠깐 또 쉼을 가지고자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연속성이다.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김 목사도 마태복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의 의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 2장부터 5장까지 8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텐데 그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배를 따라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우리 성탄절에 참 어울릴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박사가 단순히 별을 보고 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그 예물 드림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예물 드림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도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갑작스럽게 잠겼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훈련시킬 것이라 믿고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보면 동방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동방박사의 질문 앞에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1절, 3절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이에 대해서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배를 관찰하는 점성술사일 수도 있고 천문학자일 수도 있겠지요.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특별한 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거리가 걸리느냐? 약 800에서 10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를 이 배를 따라 쫓아오려면 며칠 정도 걸리느냐? 낙타를 타고 약 4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호정력이 내려졌고 그걸 인하여서 이 호정력을 따라서 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호적을 반드시 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일 전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아마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박사들끼리 천문학을 연구하면 박사들이었다면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인 줄 알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총리가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 바벨론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 메시아에 대한 것들, 왕으로 탄생하실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말을 했고 복음도 전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날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복될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이 천문학자들은 메시아로서의 별, 메시아로 오실 분들, 그 분이 누구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확신은 가지지 못했으나 저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라는 그 천문학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전부터 이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왕이 어디서 태어나죠?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맞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기 때에 BC 40년부터 4세기까지 BC 4세기까지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지 4년까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고대 사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습 제도 아닙니까? 지금 저 북한에도 아직도 왕정국가처럼 세습을 하고 있는데요. 세습을 하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다, 왕의 별이다. 그러면 당연히 왕궁을 찾게 되었고 왕궁에 찾아가서 질문, 오늘 3절처럼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2절에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 앞에 3절의 반응은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어느 정도 펼쳤고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얻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분 덕에 왕위에 그는 올랐습니다만 왕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으며 피해 복수의 복수를 자기를 반역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아들일지라도 자기 아내일지라도 가감하게 목을 베는 그와 같은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 어그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의 대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 대지가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의 폭력성과 그리고 불안정한 성격은 그 정도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동방박사들이 그의 왕국을 방문하여서 새로 태어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니 헤롯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성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반역할까 아들도 죽이고 아내가 반역할까 아내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폭군이었는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 앞에 온 성이 긴장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일을 벌일까 두려웠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그는 큰 충격에 빠졌고 위협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겁니다. 헤롯은 이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군을 자처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진다는 것은 도전이었던 것이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전한 새로운 왕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학자들을 불러놓고 대제사장들을, 성경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뭘 했다는 겁니까?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상하죠?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헤롯의 반응은 뭡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수들을 불러서 너의 연구한 것들을 한번 말해봐라. 그럼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헤롯이 반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이런 반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왕족들을 살피겠죠. 왕족 중에 누가 왕이 태어났는가, 왕족 중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는가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피지 않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날 치면 율법학자들을 불렀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부터 시작된 그 민족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그 생각들을 아마 듣고 들어서 한 별과 같이 빛날 그 왕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질문이 단순히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누구를 불렀다고요?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문가답게 어떻게 합니까?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리라는 계획을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왜 더디십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이야기하셨고 말씀하셨다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만약에 호적 등록이 없었거나 일정이 조금 달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까요? 안 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이 틀리는 것, 맞지 않는 것, 거짓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던 그 말씀을 700년이 지나고 하루, 이틀, 100년, 200년, 300년, 70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세기 로마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만약 이 호정령이 1차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달 뒤에 호정령을 내렸으면 이미 출산하고 다른 곳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니면 너무 빨리 호정령을 내리면 역시 10달이 지난 뒤에 출산을 다른 곳에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가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러면 대충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놓듯이 그렇게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정을 정교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벽한 타이밍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고 그 계획은 오래전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별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상황이 좋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빠름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깊이 내려가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현재의 역경,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죠? 경력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역경과 현재의 역경과 고난은 신앙의 경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정신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응하였고 그 응한 말씀이 역사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으로 선지자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할까요? 맞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헤롯 왕은 강교한 깨를 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엄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뭐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경배하겠다. 다시 말해 예배 드릴 테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내가 마땅히 그분께 경배해야지요 하면서 당신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다시 궁정으로 와서 나에게 그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2살 이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잔인한 폭군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필요 없는 오직 자기만 있는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갓난 아기로 태어난 왕을 처단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단은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기에 헤롯을 이용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좌절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헤롯처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지키려 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왕으로 태어난 자가 왕궁이 없음을 알게 된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이 나셨고 메시아가 나신 것이라 기대하고 갔는데 우리는 아예 태어난 아기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다 하니까 베들레헴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입장에는 굉장히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태어나시면 왕궁에서 나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고 밖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빛을 한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0km에서 1000km가 되는 거리를 40일이 넘게 걸어왔으면 낙타를 타고 왔든지 어떻게든지 걸어왔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약길이 좋은 길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어쩌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별이 나타났으니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인도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됐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인들이었다면은 동방박사가 한국인이었다면 박수를 치면서 하면서 옆 사람을 탁 쳤을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기쁘면 옆 사람을 치면서 됐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이 언어적인 표현을 하니까 절제했지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인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끌어안고 박수 치면서 한호를 질렀을 것을 글로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나타난 별이 왕이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마국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예기치 못한 초라한 상황에 처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그게 뭐냐, 왜 믿냐 라고 비아냥거릴 때도 여러분 있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더 안 좋은 형편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것도 말구유 속에 누임바 되었던 분이십니다. 말이 울고 양이 울고
소똥 냄새 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거름더미가 옆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아마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름이 필요해요. 그 외양간 옆에는 거름더미들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좋은 냄새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낮고 천한 정말로 인생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마국간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비록 마국간이었지만 벨의 인도를 따라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3명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수는 모른다가 정답이겠죠. 뭐 많을 수도 있고 3명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혼자 여행은 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무리를 지어서 여행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3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드렸던 예물이 뭡니까? 황금이죠.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서 이분이야말로 참된 왕입니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유황을 드림으로써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유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몰약을 통해서는 이 죽은 자에게 바르는 그러한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시체에 이 몰약을 결국 바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여인에 의해서 머리카락에 의해서 발을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은 아기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구속의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단순히 와서 경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로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 필요한 예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에 이 예물을 골랐을 것이고 이 예물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 구속 사역에 대해서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섭리 가운데에 세심하게 역사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예표적인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완벽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은 그 은혜에 기꺼이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의 뜻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걸음은 더욱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깊이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신실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